열왕기상 두 번째 주제인 통일왕국 시대 두 번째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성전 건축 준비, 첫 번째 성전 부지 매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제가 읽습니다. 역대기는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에게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상기시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성전을 건축할 것과 성전을 건축한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 언약이 다윗 시절에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를 다윗의 승승장구를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2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 준비로 역대상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리니. 네, 1번입니다. 다윗은 사탄의 충동을 받고 무슨 명령을 내리나요?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이야기합니다. 인구 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역대기는 유다의 왕들의 좋은 점만 기록하였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윗의 사적 중에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사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건너뛰고 다윗의 통치 말기에 인구 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인구 조사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인구 조사를 성전 언약과 연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즉 성전을 건축하게 된 땅을 어떻게 구입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사무엘서에서도 이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인구 조사는 마치 보너스처럼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인구조사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인구조사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땅을 구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주제가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인데, 그래서 이 내용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설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지시하였는데요, 1절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사건의 병행 본문인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그 배후에 여호와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하고,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는 사탄이,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이거는 그 성경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본문과 관계없이 좀 설명을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답을 말하면 신학의 발전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사무엘서가 기록됐을 때보다 신학이 발전해서 역대기가 기록이 됐습니다. 역대기가 더 나중에 기록된 거거든요. 신학이 발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바뀌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영적인 질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악한 자와 선한 자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사탄과 천사들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자귀와 부자귀로 나뉘는데요, 자귀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시는 것이고, 부자귀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어도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셨으므로 바로의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을 내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시기 위해 바로가 악을 행하는 일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10번째가 되어서는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설명이 개떡 같네요. 별로 이해를 돕는 설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뭔가를 하세요. 뭔가를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자귀적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고 있는 것에 개입하면 죄를 못 짓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죄를 계속 짓는 거죠. 죄를 계속 짓게 하시는데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계속 짓게 하셔서 이 죄로 인하여 큰 깨달음을 얻게 하거나 이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거나 죄를 짓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또 때로는 성도님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서 우리로 뭔가 깨닫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을 걸을 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미혹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 이걸 자귀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안 막아주시는 거죠. 안 막아주시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였는데 사단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개입할 수도 있어요. 못하도록. 그런데 가만히 두신 거죠. 이 가만히 둔 것, 이걸 허용이라고 하는데 허용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게끔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작위에 의한 허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10분은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해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충동하였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격동시켰다는 것은 주체는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이 충동하도록 놔두신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이 악을 행하게 하는 것에 사탄, 대적자,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을 사용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일에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오래한 성도들에게는 이해가 쉽게 되지만 초신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까울수록 신학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의 부자기가 나오는 것이고 즉 다윗이 사탄에게 미혹되는 상황에서 목적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여 인구조사를 하게끔 미혹한 주체가 사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부분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대하실 때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일하실 때 이것을 실행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범죄하게 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걸 누가 하냐? 이걸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이 사단을 막아주시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걸 허용해 버리시면 우리가 범죄하고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더욱 죄로 관영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단으로 더 활동하도록 허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인데 신앙생활을 여기 쓴 것처럼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걸 쉽게 이해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잘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면 더 열심히 교회 다니시면 됩니다. 반면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데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일하시고 그 일을 실행을 누가 하는가? 천사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 역시 구약에서는 천사라고 표현을 해요. 신약에 들어오면 천사가 사라져요. 왜 사라지냐? 신학이 발전하면서 이 천사가 성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천사들이라고 표현한 건 신약에서 성령님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구약에서는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옥과 천국을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자체가 신앙이 성숙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죽으면 가는 곳을 스올, 음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죽으면 그냥 어디론가 가요. 이게 끝이에요. 설명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죽으면 가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걸 설명해 줘요. 이게 신학의 발전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그 하나님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일을 실제로 했지만 이 모든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 질서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질서 몇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탄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탄은 하나님의 허용의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따라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세요. 제가 쓴 책이 영적전쟁이라는 게 있는데요. 출판사가 갖고 있어요. 책을 안 내주네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또 제 전문 분야가 이 귀신이거든요. 이렇게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귀신을 연구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CCC 했을 때 2년 후배 자매가 저보고 음란의 영이 느껴진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먹고 그 자매가 다락방이었어요. CCC를 하고 있는데 다락방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다락방이 뭐냐면 이 귀신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며 그걸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빨리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이 기억해 주십시오. 사단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활동할 뿐이고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이 인구조사한 결과는 어떠했나요? 이스라엘은 110만 명, 유다는 47만 명, 총 우리가 숫자에 약하죠. 157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인구가 한 500만 명쯤 됐을 거라고 추론을 합니다. 인구조사의 결과 다윗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 인구조사를 요압 장군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명령한 것에서 인구조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군사력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 요압은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은 알고 있었어요. 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범죄라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입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밀어붙이죠. 사단에게 미혹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요압 장군이 왜 다윗의 명령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는지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이 다윗이 최고위 관리인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했다는 것과 이 일이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악한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인구조사를 반대한 이유를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첫째,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다윗은 당시 근동 지역의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힘과 치적을 개선해보고 싶은 욕구가 다윗에게 있었고 요압이 보기에 좋지 않아 보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역대기 기자는 18장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딱지치기 해본 적 있으신가요? 딱지치기에서 많이 따서 집에 돌아오면 그 기쁨에 못 이겨 딱지를 계속 셉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세고 저녁에도 또 셉니다. 구슬치기 하면 또 세고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세뱃돈을 받으셨다면 집에 와서 세고 혼자 책상에서 세고 또 책상에다 잘 간직해 뒀다가 또 세고 그러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 소유하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 마음속에 우리 그 가나안 주변 국가들 중에 우리를 상대할 수 있을 만한 국가는 없어. 도대체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했을까?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런데 잊어버렸던 게 다윗이 승리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했는데 다윗이 말년에는 우리의 군대가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승리했나 보다 이렇게 교만해지게 된 것이죠.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읽은 요압은 인구조사를 부분적으로 진행합니다.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를 제외한 것이죠.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레위인은 군사에 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이기 때문에 요압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제외한 듯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인구조사는 9개월 20일에 걸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 지파는 47만 명이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110만 명이었습니다. 총 157만 명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결과는 사무엘서와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은 80만 명, 유다는 50만 명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아직까지 그 이유를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유다 지파가 47만 명인데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대략 반올림해서 50만 명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지파는 80만 명으로 줄어들거든요. 이거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이거는 지금까지 그 어떤 학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건 기다려야 돼요. 언젠가 누군가가 이 답을 찾아낼 거예요. 그래도 못 찾으면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봐야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고.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위에 거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 깜빡 잊었는데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기관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이에요. 사무엘서를 방금 전에 썼어요. 80만 명하고 50만 명. 근데 역대기를 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원 텍스트에 110만 명하고 47만 명이 있어요.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서기관이라면 어떤 충동이 일어나겠습니까? 둘 중에 어떤 걸 하나 맞추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충돌되는 구문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려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썼어요. 이걸 바꾸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텐데 이걸 안 바꾸고 그냥 썼어요.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하고 또 이 부분이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그런 공격을 받을지언정 처음에 기록된 그대로 이걸 그대로 쓰려고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런 오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권위를 갖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충동을 억제하고 그대로 썼기 때문에. 7절 8절 읽었는데 잊어버렸죠.
예. 우리 3번 읽어볼게요. 3번 문제. 다윗은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임을 깨닫고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회개하죠. 예. 주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다윗의 회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게 됩니다. 갓선지자의 지적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해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당하자 바로 회개했던 것과 같이 인구조사에 대해서도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가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출애굽기 30장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할 경우 성전세라고 불리는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을 경우 질병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때 금액이 반세겔입니다. 2데나리온 정도 되는 이틀치의 임금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인구조사에 대한 규정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구조사라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여기에서는 이 교만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인구조사의 경우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생명의 속전은 죽음을 면하는 대가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목숨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다윗이 자기가 인구 계수한 것이 큰 범죄라는 것을 인구조사를 마친 다음에 깨달아요. 아마도 갓선지자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때에 자기가 큰 죄를 졌구나.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지 아니면 갓선지자가 말씀을 알려준 건지 모르겠지만 인구조사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구조사를 할 경우에 성전세를 꼭 내도록 하였어요. 이 성전세라고 이름을 하지 않고 생명의 속전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통치자가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 백성이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전세를 내는 거죠. 생명의 속전을 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걸 반드시 인지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인구 조사만 했다가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죠. 내가 나의 백성이 얼만큼인가 내가 스스로 교만하여졌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다른 구절들도 많은데요. 그 잠언에는 교만과 구원을 연결시켜서 언급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은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교만과 겸손에 대한 유교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적인 사회에서 교만은 뭐냐면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냐면 알아도 모르는 척, 있어도 없는 척, 잘해도 못하는 척, 이렇게 척하는 게 겸손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유교는 사람의 관점,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면 사람들이 아우 교만해 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해야 되기 위해서 겸손한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저 사람 겸손해 라고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겸손해야 하려 하고 교만함에 대해서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과 교만은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한글 말을 똑같이 써서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유교적 사회에서 겸손과 교만의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겸손과 교만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 있어도 없는 척 이렇게 하는 게 교만이라고 생각하고 좀 잘난 척하고 예쁜 척하고 귀여운 척하고 그러면 아우 재수없어 하면서 아우 교만해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네,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하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자체 발광. 네. 스스로 빛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네. 그거 어떻게 감춰요? 예, 감출 수가 없어요. 주여. 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겸손입니다. 교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으로 하는 게 교만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가장 넓게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과학으로, 이성으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정치로, 돈으로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부터 14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예, 4번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전염병이 일어났는데요. 이 일로 몇 명이 죽었나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 인구조사가 큰 범죄이고 이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첫 번째 3년의 기근, 두 번째 3달의 전쟁, 세 번째 3일의 전염병. 성도님들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착해서 백성들이 죽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아닌데 전쟁에도 백성들이 죽는데 3일이 제일 짧으니까 3일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이때 다윗은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하였습니다. 왜 이것을 선택하였을까요? 또 하나님은 왜 굳이 선택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이미 우리가 봤는데요.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으면 질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이거 이미 말했었어요. 출애굽기 30장에서 다윗은 말씀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도 말씀에 근거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역대기에는 3년의 기근이라고 말하는데 사무엘서에서는 7년의 기근으로 제시됩니다. 숫자가 틀린데요.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숫자적 의미로 해결합니다. 3과 7이 모두 충만의 숫자입니다. 또한 7만 명이 죽었다는 건 역시 숫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대략 숫자 또는 충만의 숫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3년 기근, 3달 전쟁, 3일 전염병 이 중에 선택해라 라고 한 건요, 다윗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 이걸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다윗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이걸 테스트하신 거죠. 그래서 세 개의 그 질문을 딱 놔뒀을 때 3번을 골랐다는 건 다윗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말씀을 근거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숫자가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숫자적 의미는 성도님이 너무 개념치 않으셔도 됩니다. 이 3과 7은 다 완전수예요. 그래서 그 완벽한 충만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만 명 죽었다는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7만 명 딱 죽었을 때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6만 5,900명 죽었는데 대략 숫자로 7만으로 하는 거고요. 7만 5천 명 죽었어도 7만 명으로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이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충만 숫자, 하나님이 죽을 만큼 죽은 거죠. 그래서 그 멈추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와 너무 많이 죽었다라고 더 이상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완전히 꽉 찬 숫자를 7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숫자가 나오면 이것을 정확한 숫자적 의미보다는 이것을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로 더 많이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15절에서 17절 교독해 볼게요.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으로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5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던 천사와 다윗이 어디에서 만났나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만났다는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잘못 썼습니다. 천사가 어디에 섰습니까? 이게 더 좋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 천사.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곳곳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죽어갔습니다. 이 무서운 전염병이 언제 이스라엘 다윗성에도 퍼질지 모르는 전전긍긍하던 차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눈에 하나님의 천사가 발견되어졌습니다. 참고로 구약에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천사가 다윗성 위쪽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습니다. 천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 쳐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표시이죠. 이때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며 울부짖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벌써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이 주고 있는 진짜 메시지를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으실 텐데요. 구약에 지금 다윗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천사가 칼을 들고 왔습니다. 이 천사는 실제로 7만 명의 사람을 전염병으로 죽인 천사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성을 이제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는 용서, 하나는 칼이에요. 구원과 심판을 같이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 대신에 뭘 하냐면 구원을 베푸세요. 하늘과 땅 사이에 쓰셔서 타작마당이 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신약에서 타작은 구원과 심판을 의미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즉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기 오시는 분으로 바뀌어버리죠. 이게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의 차이예요. 이거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에서 22절 교독해 봅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6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전염병을 멈추는 방법으로 무엇을 알려주었나요? 제단을 쌓으랍니다. 이 타작마당에다 제단을 쌓으래요. 제단만 쌓는 게 아니겠죠. 제사도 드려야겠죠. 나중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선 것을 보고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자 여호와의 천사는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전염병을 멈추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물불 가릴 시간이 없습니다. 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향했고 천사를 보고 놀란 오르난을 찾아 제단을 쌓기 위해 타작마당을 매매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구매하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간절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야기하기를 여기다가 제단을 쌓으래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씻겨지는 거죠. 제단에서 죄가 씻겨지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천지 사이, 하늘과 땅 사이에 천사가 와서 제단을 쌓아라 이야기하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면 너희들에게 임할 심판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 본문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해 봅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7번입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얼마에 구입하였나요? 금 6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여기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오르난이 그냥 다 주겠습니다.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지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상당한 가격을 주고 사겠다. 그래서 금 600을 주고 사서 번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불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여호와의 천사가 들고 하늘을 향했던 이 칼을 다시 자기 칼집에다 꽂았습니다. 칼집에다 꽂았다는 것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구원을 주었다는 겁니다. 성전 부지 매매. 다윗은 전염병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전후사정 안 보고 살기 위해서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놀랍게도 오르난의 재산권을 인정해주며 그 땅을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잠시 교만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해졌고 타인의 재산을 탐내지 않는 민주적인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르나는 무상으로 땅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다윗은 구매하여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이게 느껴지시나요? 다윗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을까요? 전염병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감사했어요. 감격해서 달려온 거죠. 전염병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구입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사고 싶었냐? 감사해서 사는 거예요. 감사로 그 땅을 산 거예요. 주님이 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거기 밑에 그림 보이시죠? 이 밑에 있는 성이 다윗성이고요, 그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오르란의 타작마당입니다. 언덕 위에서 밑에가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을 구입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은 50세겔에 구입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무엘서에서는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구매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제단을 쌓기 위해 타작마당과 재물을 구매했습니다. 그 후에 금 600세겔로 터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달라요. 타작마당을 구매한 게 아니라 터를 구매했어요. 그러니까 더 넓은 땅 완전히 다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이 터가 훗날에 성전 자리가 됩니다. 왜 다윗이 이곳을 구매했을까요?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 모리아라는 사실을. 여기가 모리아예요. 다윗이 여기서 깨달았어요. 뒤에 나오는 장면이 더 가슴을 뛰게 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28절부터 22장 1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8번입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운 제단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가볼게요.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매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은 성막을 완성했을 때 주셨던 불입니다. 이 불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통해 관리가 되어야 했고 이 불로만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불이 내린 겁니다. 그리고 천사의 칼, 재앙이 거두어졌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린 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함께 8개월 동안 성막을 짓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여서 그때 불이 내리죠. 첫 번째 제사 때 이 불을 하나님이 잘 간직하래요. 다른 불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불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불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불을 계속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 번제단을 새로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불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럼 옛날 불은 필요가 없어진 거죠. 새로운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성막이 필요 없고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전과 번제단이 기브온 땅에 있었는데 더 이상 안 가요. 다윗이. 왜 안 가냐면 괜히 갔다가 여기 30절 잘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니, 이게
여호와 천사의 칼이 두려워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물은 거예요. 이 두려움은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하나님이 새롭게 임재한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를 두려워해서 기브온 산당에 안 가고 새로 만들어진 이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흥분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 사건 후로 다윗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브온 산당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여호와 이스라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범죄 현장에 세워졌습니다. 번제단에서 죄가 소멸되고 심판의 칼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가 모리아산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만나는 장소가 여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십자가의 언약이 새롭게 선포가 되어지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늘과 땅 중간에 쓰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단 위에 자기가 직접 제물되어 피를 다 흘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이 바로 이 모리아산 이 성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입니다. 이곳에 다윗이 제산을 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죄악으로 심판과 형벌이 있던 자리에 제단이 세워져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됩니다. 다윗은 이 용서의 자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금 600세겔을 들여 구매하고 성전토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향한 심판은 은혜로 바뀌게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한 자들이 성전이 되었고 새로운 불,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모세가 세운 성막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이 다윗으로 인해 끝나고 다윗이 자기의 범죄 현장에서 세운 이 번제단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불이 임했습니다. 이 불이 성전 시대를 지나가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이제 이 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리아산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그들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터가 된 거죠. 여기에 그러면 성전이 임했으니까 뭐가 필요하냐? 불이 필요한 거예요. 불.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불이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 참 드라마틱하고 이 서사적인 이런 말씀을 그냥 대하고만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보여요. 너무 좋아요. 나만 좋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새로운 불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로운 예루살렘 새 성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 되셔서 이제는 불이 필요 없어요. 빛이 되셔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예배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